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알아맞추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려고 상도 가지고 왔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을 한 여자들은 다 시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재판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법학대학원에서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재판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왕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알아맞혔어요? 나중에 제가 햄버거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방금 말한 것처럼 솔로몬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부자로 살았어요.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서 솔로몬은 가장 부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고, 그는 시인이고 그는 왕이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성경에는 전도서와 아가서와 잠언이라고 하는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해보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 누리지를 못한 것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은 솔로몬을 부러워하는데, 이 솔로몬은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늙은이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꼭 하고 싶은 강곡한 마지막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을 하라. 나이가 들어서 공고하고 낙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늙어서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늙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연구했습니다. 늙게 되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의인법으로 잘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을 시키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나이가 들고 아프게 되면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이 우리 집은 우리 몸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는 우리 다리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손으로 팔로 집을 막 지키고 있는데, 힘이 나이가 들면은 아파서 이 집 지키는 자들이 벌벌벌 떨어서 집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이 척주가 등뼈가 힘이 있어서 이 집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등뼈도 구부러져서 집이 막 무너지려고 하고 가다가 자빠지고,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죽음으로 그칠 것이며, 옛날에는 이빨이 좋아서 온갖 것 다 먹었는데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고 세 개 빠지고,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도 없어가지고 이 맷돌질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옛날에는 저 멀리까지도 다 바라보이는데 지금은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져서 눈이 침침해서 이게 손자인지 손녀인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이런 때가 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제는 맷돌 소리도 적어져서 씹을 것이 없고 이빨도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잠이 없어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도 잠이 벌쩍벌쩍 깨는 거예요. 낮에도 할 일이 없고 밤에도 할 일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언제가 밤낮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하는 여자들 목소리는 다 시아해져서 옛날에는 이야기하면 저 멀리까지 들렸는데 지금은 목소리를 내려고 힘을 내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은 높은 것을 5절에 보니까 높은 것을 두려워한대요.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언덕을 올라갔는데 지금은 언덕이 어렵고, 어디가 계단이 있으면은 그 계단 하나하나가 천리를 가는 것처럼 멀어지고 힘이 들고 놀랍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어가 하얗게 되고, 메뚜기 한 마리만 앉아도 아이고 힘이 없어라, 메뚜기 한 마리만 앉아도 메뚜기가 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만든 정욕들, 세상의 욕심들,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이 조문하러 오게 되면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스칸도 어떤 사람도 어느 많은 나라를 지배한 사람들도 다 죽을 때는 헛되다 그랬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땅 한 마리 사서 야 이게 내 땅이다, 땅 샀다, 땅 샀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은 가만히 있지만 사람은 다 흘러갑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도 이게 염전을 냈고, 염전을 하기 전에도 누군가가 소유가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왔다가 다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은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것은 전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욕심을 부리고 남을 해하기까지 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잡는 것들은 잡으면 다 빠져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왔다가 금방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눈을 감고 죽습니다. 왜 눈을 감고 죽는지 아십니까? 눈 뜰 힘이 없어서 눈 감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죽습니다. 왜 눈을 뜨고 죽을까요? 눈 감을 힘이 없어서 뜬 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눈을 감아줘야 잠을 잔다니까. 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만이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이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다 먹고 죽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먹고 살기가 바빴어요. 먹고 살려고 하지만은 먹고 죽는다니까. 그 죽음의 날도 모르고 살다가 심판이 오면은 그때야 당황하지만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잘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여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이나 악이나 심판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심판할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억을 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이런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가는 것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그리스에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산불이 일어나서요, 그 살기 좋은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그 지역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이 나자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완전히 불길이 다 휩싸여 버리자 수십 메다 바다 위에 떨어져 가지고 80명이나 죽었습니다. 아, 어떻게 되겠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뭐 그때 가봐야 알지.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길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내가 많은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내가 좋은 일, 악한 일,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들을 가졌던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청년들이 기억하라고, 청년들아, 나이가 들기 전에, 늙기 전에 이것을 깨닫고 기억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인생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인생에 대해서 노래를 내서요, 인생은 짧고, 그래서 나를 계수하는, 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젊은이들이여 나를 헤아리는 지혜를 주셔서, 나를 계수하고 젊음의 날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많이 배워서 지혜가 아니고 인생이 흘러가면서 인생이 순식간에 다 흘러가고 난 다음에 금방 100년, 120년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다음 세대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천년이 뭐와 같다고요? 지나간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어제 하루 지난 것처럼 천년이 그렇게 지나간다. 심지어 이 천년도 잠을 자면서 지나가는 한 시간, 한 경점처럼 천년도 그렇게 휙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생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인생이요, 홍수 알죠? 저는 지금도 그 신문 스크랩을 해가 있는데 한 10몇 년 전에 지리산에서 큰 폭우가 왔어요. 지리산 꼭대기에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밑에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물이요, 뚝이 터진 것처럼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사람이 상상을 못할 만큼 뚝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물이 막 내닿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에 있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자기 텐트가 설려가는데 텐트 안에 지갑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그 몇 초만 가면 갔다 올 수 있는데 위에서 막 구르릉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급히 들어갔다가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홍수를 피하지 못하고 몇 메들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져 죽고, 그때 200명이 넘는 사람이 홍수에 쓸려서 죽고 모래 밑에 수장이 돼 버렸습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부 다가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쓸려갑니다. 6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사막에서 피는 선인장에 있는 꽃들은 아침에 꽃이 쑥 폈다가 저녁 되면 시들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루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떨어지는 꽃처럼 우리 인생이 짧고, 9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평생이 언제 다했다고요? 순식간에. 이런 우리의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인생도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은 80이라도 그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간다고요? 날라서 간다. 날라서. 그래서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날라서 가죠. 날라서. 오늘 또 제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막 날라서 오더라고. 날라서. 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게 어떻게 왔다고요? 날라서 왔습니다. 날라서 왔는가 싶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날라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다하고 날라서 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보니까 부탁을 합니다. 후세대들이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짧고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세상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 또 준비합니다. 우리 초등부들도 어린아이들도 준비하죠. 고등부도 준비하죠. 중등부도 어른들도 취업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짧은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인생은 100% 세상을 떠납니다. 한 번 이 땅에 날아온 사람은 100% 날아서 죽음 앞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죽는 사람처럼, 전혀 그런 날이 안 올 것처럼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다음 달에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까, 어떤 과목을 시험을 칠까,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아무 공부를 하고 있다가 또 가보니까 국어도 공무원 시험 치는 거야, 영어도 과목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태어난 인생은 100% 세상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나 준비나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 중에서 어리석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짧은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애를 안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믿는 사람들도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노력을 다 하는데 하나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애도 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되는 데도 하고 일어나면 늦게도 오고 빠지기도 하고 벌초하러도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애를 쓰고 시험 칠 때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다 푸는 것처럼 애를 써야, 그래야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1000년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1000년이 지나간 것도 밤의 한 순간처럼 지나간다. 그래서 그 날을 헤아리면서 내 인생의 날이 얼마 남았는가, 얼마나 빠른가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여러분 불초하러도 많이 가셨죠? 무덤에 가보십시오. 모든 무덤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로 끝납니다. 인생은. 그림만 보세요.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1900 몇 년에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복잡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생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로 우리 묘비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베드로는 이 1000년 동안, 만약 인생이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럼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모세가 말했던 1000년도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월 속에서 우리 인생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베드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다 1000년을 이야기하면서 잊지를 말라나, 꼭 기억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고, 모세가 1000년도 밤이 한 순간처럼 지나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많은 뜻이 있겠죠. 어떤 뜻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하루가 어떤 면에서는 몇 년이 된다고요? 100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오늘 하루만 잘 살면은 1000년을 잘 산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년을 압축 팍 했는데 그게 며칠이라고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1000년 드리는 예배를 오늘 한 번만에 다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을 수가 없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1000년을 살아간다 그래도 1000년이나 살 건데 대충 살아야지, 아닙니다. 이 1000년이 이 하루와 같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1000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세상을 끝낼 수 있지만은 오래 참으사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오늘 또 고대하고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돌아오라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거기를 찾으라고,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어둡기 전에, 조문객들이 왕래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늙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1000년도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매일마다 마을 입구에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참고
오늘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심판을 연기해 가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은 천년 동안이라도 심판을 유예하면서 심판을 늦추면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과 책임감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상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기를 천년을 기다리고 또 천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아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원요? 두 가지 소원.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죽기 전에 이 소원을 거절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이미수 권사님한테 하나님께 꼭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라, 한 가지만 하면 어떤 이야기 하고요? 네. 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아니, 훌륭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거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말 잘못하면 또 너무 세속적이라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소원을 내가 줄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그거는 믿었으니까 줄 거고, 나머지 두 가지 소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식들 믿음으로 살기. 믿음으로 사는 이런 건 다 되고, 또 전도할 때 능력 주셨어요. 전도도 열심히. 이런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런. 만약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뭘 또 구원을 또 해줘요?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해서 말이 안 통하네. 아니, 하나님 돈을 좀 100억 좀 주시죠. 그러면 교회도 건조가 쓰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말 안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 같아요. 아니, 사업도 좀 잘 되고, 우리 아들들 하버드 대학도 하나 들어가고, 이런 거 안 하고, 저 어르신들 너무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 아굴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가졌습니다. 자,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곧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십시오. 아니, 부자가 되면 좋은데 왜 부자를 안 되고, 부자가 되기에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되지 마옵시고. 왜 그랬냐? 시작. 혹 내가 부자가 되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그런 부자로 하면 내 부자 안 되고 싶습니다.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 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남에게 도둑질해야 될 만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무슨 필요하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런 교만하고 망할 소리 할까 싶어서 그렇다면 그런 부자 되기 싫습니다. 내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야, 이게 최고입니다. 오늘 잘 먹고 내일 또 필요한 것 다 주고 모레도 필요한 것 다 주고, 이래 살면 이게 최고 부자죠. 똑같은 말을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네. 자, 그러나 여러분, 내용은 분명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곧 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도 귀도 이빨도 목소리도 등뼈도 팔다리도 언덕을 오를 수 없는 지경,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시간은 날아갑니다. 너무나 짧게 지나갑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리고 또 100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힘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불초하면은 예배도 빠지고 불초하러 가고, 남이 성묘하면은 성묘하러도 가고, 개모임 하면은 개모임도 가고, 바쁘면은 이래저래 다 빠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은 100% 세상을 떠날 건데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고 또 1000년을 기다리면서도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다리는 목적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태어난 인생은 순식간에 날라서 이 땅을 떠나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1000년을 기다리며 또 1000년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전할 때 힘을 다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기까지 생명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10월 둘째 주에 있는 우리 전도주간에도 구역별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연기하시고 또 천년을 기다리고 또 천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텐데 우리 온 성도들도 마음을 다하여 생명 구하는데 힘을 다하는 제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먹고 살려고 애쓰지만은 먹고 다 죽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일천번제를 드리며 빚은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른 중에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려 사오니 이들의 모든 손길을 위해 복을 입혀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모든 하는 생활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외국 나그네,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배우 새가족 만남실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배우 1시 40분에 새가족 만남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9월 20일 대신대 집회 1청년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가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10월 14일 주일은 구역별로 10명씩 초청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세계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